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긴 명절 연휴를 주님 안에서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은총의 사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바로 여기 나의 자리,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구원과 생명 완성을 향한 여정에 있는 동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하고 이 떨리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을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잘 감당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조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함께 드릴 공동 기도는요, 찬송가 4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고 주제도 같습니다. 421장 찬송가 가사를 제가 나름대로 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3부로 이루어진 찬양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이런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시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알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저주에서 벗어나자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때마다 구원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길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지나온 삶은 축복이었고 상처와 깨어진 조각은 큰 그림의 멋진 재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지금은 항상 그런 뜻이고요. 내가 가는 길이란 꼭 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천국이다. 이걸 고백하면 끝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66편 말씀을 교독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한 마음과 육신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풍성함과 쉼과 삶의 희망을 복돋으시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덕담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정겨운 시간을 접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초목과 들녘이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단장을 시작하는 10월을 맞아 오곡백과가 알알이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에는 개천절, 국군의 날, 노인의 날, 한글날 등 기념하는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기념일의 그 뜻을 충분히 받들고 기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개천절은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각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하고 무지했던 삶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셔 헌신 봉사가 운동력이 돼서 이젠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룬 나라인 양 교만한 상태에 빠져 불신앙으로 미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복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여 평등한 삶 가운데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주다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두 번에 걸쳐 심령 부흥성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말씀 자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년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강사 목사님께 강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준비하여 하늘의 보화를 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로 준비하여 영육간에 양양이 되어 삶으로 이제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경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자비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으로 삶으로 열매맺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1독서 구약성서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권사회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 오늘과 내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내일은 해오름 교회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독서나 산행을 하고, 누군가는 푹 쉬고, 또 누군가는 연휴임에도 출근하여 맡은 일을 감당하였겠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명절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보통 추석이라고 부르는 명절도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음력 8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가위, 한가위라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중추절, 길쌈과 관련된 전통 놀이에서 온 가배절, 그리고 8월 대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8월 대보름이라는 명칭처럼 사람들이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보름달입니다. 음력 8월 15일에 뜨는 둥근 달이 바로 보름달이죠. 올 8월 대보름은 지난 6일 월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날 몸이 조금 약한 한 청년을 만나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랜 시간 고심하던 중에 그날이 마침 8월 대보름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 제게 달이 무언가라고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공전하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별입니다. 만일 달이 공전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달이라는 별은 암흑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달과 지구의 공전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달을 매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력 첫머리에 뜨는 달을 초승달이라고 부르고, 음력 마지막 날에 뜨는 달을 금음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태양의 빛을 둥근 원 모양으로 반사한 달을 보름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달을 보면서 초승달을 출생과 희망에 비유하기도 하고, 금음달을 보면서 저음과 죽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은 언제나 둥근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찌그러진 초승달 혹은 저물어가는 금음달,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반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달은 사실은 언제나 꽉 차 있습니다. 달은 충만한 별입니다. 둥그러운 완전을 상징하는 별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첫 찬송으로 찬송가 78장을 선곡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은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우리에게 다양한 태양의 반사 작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빛의 이면 본 바탕에는 언제나 둥그럽고 충만한 모습 그 자체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들리는 소리 없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질서이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기쁜 소식, 달을 보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약하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고 상하고 찌그러져 보여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금음달처럼 우리가 늙어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 완전체입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감추신 방법으로 창조하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온전체, 둥그럽고 완전한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역사, 실패한 역사 이렇게 분류하지만 우리들에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깨달음, 그것을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나 먼 타국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나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은 비록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패다, 끝났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건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서 그 도도한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결국 완성과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첫 2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였다. 믿음이 너무 좋은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바벨론 군대를 움직이셔가지고 마치 인형극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신약 성서에 보면 수많은 성서 기자들이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성서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그 시대 당대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 우리 안에 신적인 창조의 능력과 DNA를 심어주셨다는 말씀과 충돌하게 되겠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단지 신의 노예로 만드신 것에 불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 그리고 이방 사람들 제국의 통치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초승달이나 혹은 기울어버린 금음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초승달 같은 환경을 만났든 금음달 같은 환경을 만났든 모두 다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서 아주 인상적인데요. 너희는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얼마 전에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많은 교회가 특히 중세에 이 세상 이쪽 편, 그걸 한자로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차안이라고 하고, 이른바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를 피안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세상을 속된 것으로, 그리고 천국을 거룩한 것으로 딱 구분하여 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곳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제2독서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곳은 어차피 떠날 곳, 저곳이 진짜인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이 땅을 고향 삼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 생명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이루어질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삶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세상이지만 여기를 마치 고향인 것처럼 삼아 지내고 이 땅을 위하여서 일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빌론의 번창을 위해,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번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 잘 되기를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이라고 했죠. 그 바벨론이 온전하게 이 세계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전쟁이나 힘자랑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번창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그 번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초승달 아니면 금음달처럼 망하고 찌그러져 보이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들의 샬롬,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빌론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샬롬이 없는 곳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 온전함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금 찌그러지고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본래 보름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회복을 위하여 집중하라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찌그러지고 기울어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만이 평화를 구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29장 하반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편지로 보냈지만은 그 포로 생활에 지도자격으로 살았던 다수의 예언자들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곧 돌아가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뿐 우리는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설교했고 다수의 포로들은 그 거짓 예언자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지금 포로 생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언자란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건 초승달이야. 이건 금음달이야. 이것만 보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제대로 그 밑바탕 초승달 금음달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세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제2독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말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하는 멋진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바울은 이런 왕의 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체적인 삶,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왕처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서고 하나님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요동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삶의 과정에서 초승달 같은 순간을 만나도 금음달 같은 순간을 만나도 반쪽으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김기성 목사님은 전도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승달처럼 보여도 반달처럼 보여도 금음달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큰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햇볕,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 뺨을 스치는 바람, 돋아나는 새싹, 활짝 피어나는 꽃, 명랑하게 울리는 새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사랑해야 할 사람의 존재,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것이 살아있게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참 고마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의 기도 한 대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찬송가 421장의 시인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변화를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라고 노래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찬송을 찾아보았는데요, 갑자기 이 가사, 이 문장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겠구나라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금음달이든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처한 환경, 그건 다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천국길입니다. 만약 이런 세계를 깨닫는다면, 이런 너머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아래 있다는 고백이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바빌론의 포로로 있던, 예루살렘에 살던, 인생의 겨울이든 봄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순간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특히 곧 찾아올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에서 영혼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품이 있고 왕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은총을 사모하면서 늘 이 길을 걸어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제가 수없이 부르면서 공동 기도문에서 드린 것처럼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셨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정죄함 없겠네, 그런 뜻이죠.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포로 생활이라고, 인생의 겨울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충만, 하나님의 그 신성, 매 순간마다 충만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금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명절, 달을 보면서 새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달은 원래 빛이 없고 하나님의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에 우리 눈에는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온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구원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 온전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 성품, 창조성과 신의 DNA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초승달과 같은, 반달과 같은, 금음달과 같은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본 바탕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살든,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존재, 그리고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멋진 삶, 왕과 같은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경험하였습니다. 밤마다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들도 8월 대보름 한가위의 달을 바라보면서 때로 초승달과 같은 인생의 시기, 반달처럼 쪼개진 시기, 금음달같이 저물어가는 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신성과 충만함에 기초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 명절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말씀 잔치가 이어집니다. 진정 우리가 은총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헤어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를 기울이는 말씀 잔치를 통해 또다시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보며 그 세계, 새로운 세계에 증인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보름달입니다. 금년 대보름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달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 고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성서일과표의 말씀들 귀를 기울이시고 또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또 신앙 간증이죠. 함께 하시고요. 역대하 본문 주어진 본문을 일상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적 잔치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잔치가 벌어집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헤어롬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전 여수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며 지금 서울 시원성교회 담임이신 최은철 목사님을 모시고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 주 주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라는 주제로 송민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3차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한 주 미루었는데요. 오늘이 기쁨 주일입니다. 식사 교제하시고 오후 1시 30분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미리 맛보는 말씀 잔치입니다. 8번의 예배라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제가 8곡을 선곡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8번의 예배에 함께 나눌 본문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그와 관련된 찬양을 드리면서 미리 은총을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배움 주일로서 내가 누구인지, 이웃은 누구인지, 사람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성격의 다양성 이런 걸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잔치 여러분 제가 연휴 때 다 배너를 SNS로 보내드렸죠. 아직 한 5분 정도가
여러분 SNS 때문에 올리셨던데 제가 다 봅니다. 매일매일 누가 올리셨는지 빨리 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배너를 오늘 안에 다 바꾸시고요. 전도용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열심히 가져가셔서 이 좋은 은혜의 잔치, 가을 말씀 잔치로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지붕 보수 공사는 11월 첫 주간에 일주일 동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일상의 기도 이미 작년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자꾸 그 까마귀 고기를 먹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권사회가 찬양합니다 들었는데 금요일 날 주보 만들다가 깜빡하고 딴짓했고요. 이 광고를 주보에 올려야 되겠다 하고 깜빡했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까마귀는 날아가니까, 나는 걸어가니까 어차피 못 쫓아가. 인정하고 열심히 걸으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기도 오늘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바쁘네요. 식사하시고 일상 기도도 가시고 찬양 예배도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잔치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그곳을 고향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빌론이 잘 되는 것이 너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충만한 삶의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특히 초승달의 때, 반달의 때, 금음달의 때를 각각 맞이하는 인생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